보내고 그 다음에 또 비둘기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됩니다. 신앙은요, 이 기다림의 연속이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들이 그렇게 학교를 졸업하고 조금 이렇게 지나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계속해서 또 자녀들의 걱정거리가 있잖아요. 아유 이제 결혼시키고 또 취업시키고 그 다음에 또 자녀 낳고 부모님 아이들은 어떻게 키우나 또 손주 걱정 계속해서 무엇이에요? 기다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땠나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신다는 그 약속 하나를 가지고 계속해서 붙잡고 기다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와 싸우고 나서요. 바알의 선지자 싸우고 나서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는요 아합 일가가 당장 망할 줄 알았나 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회복될 줄 알았는데 회복되지 않은 거예요. 웬걸로 더 날뛰는 거죠. 당장 잡아 죽이기도 날뛰니까 어떻게 합니까? 로뎀나무 아래에 쉬게 됩니다. 나 죽겠습니다. 나 이제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그 세미한 음성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용은 무엇이냐면 지금 당장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아람을 통해서 아합 일가를 멸망시킬 것이다. 지금 내가 침묵하는 것 같고 지금 내가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라고. 그 약속에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엘리야가 자리에서 드디어 일어나게 됩니다. 엘리야에게 당장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약속을 믿고 일어난 것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정을 살펴보거나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살펴보면요.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자녀들 때문에 속상하신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때에 늦는 법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가장 최선이고요. 하나님의 때가 가장 빠른 것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세요.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믿음의 손으로 만진 것도 아신단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만졌을 텐데 아니 스쳤을 텐데 믿음으로 만진 손은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도 주님이 기억하고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 제목만 들어주시지 않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지? 우리의 자녀들이 이만하면 이제 좀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더 나가야 되는데 왜 아직 부족하지? 라고 생각할 때 나만 이런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또 붙잡고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목하여 보시는 것이죠.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회당장의 믿음을 한 번 더 살펴보면 36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회당장이 이 말을 할 때는 어떤 때입니까? 35절에 있는 것처럼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라고 사람들이요 정보를 가짜 뉴스를 가지고 오는 것이죠. 물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의 상황과 한계 속에서는 그것이 정답일 수 있어요. 마치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늘 정답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면 안 된다. 더 약삭 빠르게 살아라.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지 말아라.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사람들은요. 세상의 뉴스는요. 이 믿음을 흔들리게 합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와서 이제 죽었습니다 이렇게 할 때 흔들리지 않았어요. 야이로는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제 사람들이 죽었다고 말하는 숨이 끊어졌다고 말하는 그것이 그것보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했습니다. 사람들은요 기다리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해요. 교회 다니면 더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흔들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이 그때 어떻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요 이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듣고 집까지 걸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길이요 짧으면 짧고요 그의 인생에 가장 큰 길이 될 수 있고 계속해서 그 말씀 의지하며 한 걸음 한 발짝 뗐을 것입니다.
집으로 가까이 갈수록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커졌겠죠. 뒤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비웃음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이제 거기는 장사치레 준비를 하고 있고 죽음이 압도하고 있는 그 집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해당장 나이로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겼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는 어떤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이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의 자녀가 걸식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이 시편의 약속이 우리에게 실제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그의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이 후회와 불신이 우리를 감싸할 때가 있습니다. 쓸데없고 상황이 이제 다 종결되었다. 내 자식 농사는 망쳤고 우리 가정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빌리그레암, 이 세계적인 전도자인 빌리그레암도 그랬거든요. 빌리그레암의 아들이 둘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잘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빌리그레암이 죽기 얼마 전에 아들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빌리그레암의 사망 이후에 그렇게 방황하던 나머지 아들도 죽기로 돌아와서 그 재단을 이끌면서 주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언제든지 예가 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굳게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사람들의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과 또는 가짜 뉴스가 우리를 두렵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놀라움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오늘 죽은 딸이 살아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됩니다. 4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딸을 살려주셨어요. 달리다금 일어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은 것이 아니라 딸이 어떻게 됐어요? 다시 일어나 살아나게 됩니다. 살아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어떻게 하라고요?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단순하게 소녀가 병에 걸렸으니까 그동안 죽도 못 먹었는데 죽이라줘서 뭐 이렇게 하라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1차원적인 의미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소녀를 끝까지 책임있게 돌보라는 것이죠. 밥을 먹여서 생명을 주어서 살아남을 입증하라는 것이죠. 살아난 생명을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이가 살아났어요. 그러고 나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가 생명을 가지고 자신의 살아남을 간증하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참된 부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그래서 돌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돌보는 것은요 어린아이 때, 대학교 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으로, 기도로 돌봐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계속 생명의 양식을 주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돌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계속해서 돕는 것이죠. 그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그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먼저 살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죽어 있으면 생명이 흘러갈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고 깨어있고 말씀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자녀들도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갈대 상자에 맡겨져서 강물로 흘려보내는 것처럼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죠.
때로는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문제 무게가 있을지라도 그러나 갈대상자에 넣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맡겼던 그런 요괴배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참된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께 온전히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려고 할 때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죠. 무리들이 있고요. 세상의 소리가 있고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지금 끝이 아니라 우리의 자식 농사는 우리의 신앙은 지금은 과정이고 이제 지나가고 있는 과정이고 주님의 때에 최종 결말을 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의 모습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들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평가하실 그때를 기다리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야이로처럼 집을 향해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죽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일어나라 말씀하시면 한마디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사람도 아무리 어려운 환경도 하나님이 일어나라 달리라고 하시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